동안 지산동에서 뵙다가 백천동에서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잘 찾아오셨네요. 좀 걱정을 했습니다. 교우들이 잘 찾아오실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서 잘 찾아오셔서 한 자리에다 모여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고등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이 아빠가 교회에 빠졌어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아빠가 교회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새벽에 눈만 뜨자마자 바로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갑니다. 교회 다녀와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매달 땀 흘려서 번 월급의 10분의 1을 그 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또 감사 제목을 찾아가지고 감사헌금까지 또 갖다 바칩니다. 우리 아빠가 교회에 너무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교회에서 건져내는 법을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번호 쭉 적고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는 후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개 아빠는 교회에 빠지셨군요.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절에 빠졌습니다. 절에 빠져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몇 년째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절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빠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다 빠져서 살아갑니다.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빠지느냐인데요.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주식에 빠지고 아니면은 쇼핑에 빠지고 낚시에 빠지고 경마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왕 빠지려면 교회에 빠지고 말씀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교회에 빠지고 예수님에게 빠지고 은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일요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늦잠 자기도 하고 텔레비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벚꽃이 한창 피어나니까 꽃구경 같지만은 우리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한 가지 방법은 이 세상에는 기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기적이 가득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아인슈타인은 나는 후자를 택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하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실랍니까? 여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가득하다고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풀 한 포기가 기적입니다. 예사로 봐서 그렇죠. 작은 새 한 마리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지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등불을 주실 것이다.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언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는가? 은혜를 베푸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며 또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엄마가 자기 어린 자녀를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설사 나는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로 언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말하자면은 주전 538년입니다. 주전 538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기간이 70년이 찼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세상의 때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지혜와 영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늘에서 금덩어리나 떡덩어리를 던져주듯이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통로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또 그레스를 통하여, 또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게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죠. 이 매인에서 풀려나는 것이 포로의 가장 간절한 절박한 소원이며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아시고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 성도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소원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고레스가 누굽니까?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었었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가?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었는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왕 혼자서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24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각각 총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느 인간도 이런 놀라운 일을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계획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한 사람의 마음이 감동할 때에 사실 그 페르시아에 잡혀온 민족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정복당한 소수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부역을 하고 있고 페르시아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민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생각하게 하사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와 같은 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두렵게도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중심이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5천만 명, 6천만 명이 살고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고레스 왕은 너무너무 위대한 왕입니다. 강력한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두려운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마음이 변하여서 그 작은 민족, 포로로 끌려온 불쌍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갈 수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고레스와 같은 귀인들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출애굽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양식이 목동 다윗을 위하여 사울 왕의 장자 요나단을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나단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단은 왕권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친구 다윗을 위하여 양보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왕의 아들이 양식이 소년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레스 같은 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심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고레스와 같은 귀인들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주시고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수간의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계속하여 더하여 주실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거룩하고 화목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일제시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지어라. 교회 짓는 것을 도와주어라.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민족을 위하여 훨씬 더 유익하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민족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멜기세덱 같은 귀인, 이도로 같은 귀인, 요나단 같은 귀인, 바나바 같은 귀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귀인들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독불 장군이라고 혼자 스스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화목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되이 한다는 말은 의미 없게 만든다, 쓸모없게 한다, 무시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향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은혜라는 말을 주님은 보물이라고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보물을 땅에다만 쌓아두려고 하는 것, 이게 헛되이 받는 모습이고 은혜를 낭비하는, 쓸모없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의미 있게 받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는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먹는다는 말은 옷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에야 옷이 지천으로 흔하고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옷이 귀했습니다. 금, 은 못지않게 이 옷이 얼마나 소중하고 비싼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합성실로 옷을 만들어서 잘 습지가 않지만은 옛날의 옷은 다 자연 섬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비싼 옷감이라 할지라도 이게 좀이 들어와서 좀벌레가 먹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옷을 꺼내보면은 좀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록이 행한다, 녹이 쓴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쇠붙이죠. 이 무거운 쇠, 무쇠같이 아주 단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쌓아두면은 이게 녹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샀을 때 아주 새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세월이 가면은 자동차도 녹이 슬어요. 그러면은 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도 그렇습니다. 아주 철갑으로 튼튼하게 만든 철갑선 선박이라 할지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그 철갑선도 녹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튼튼한 쇠와 녹그릇, 금그릇, 은그릇, 세월 지나면은 녹슬게 되고 못쓰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둑맞는다. 도둑맞는다는 것은 누가 와서 훔쳐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소유권이 그냥 강제로 이동되는 것, 남에게 넘어가 버린 것, 그거 다 도둑맞는 거죠 뭐. 땀 흘리고 저축하고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일이 꼬여가지고 남의 명의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건 뭐 도둑맞는 거죠. 내 사업체는 그렇습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 몸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들 내 생명과 목숨을 남에게 내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내 목숨도 누군가가 가져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만하면은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는 사이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듯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너무 욕심내지 마라. 땅에다가 쌓아두면은 이와 같이 결국은 쓰지 못하게 된다.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응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잊지를 않았지만은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 에스라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은 무려 70절, 1절부터 70절까지 긴 내용인데 아주 지루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명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별 내용은 없고 이름만 아주 가득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참여한 헌신자들의 이름입니다.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의 이름을 이 에스라 2장에서 확인하게 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 2장 68절 6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 중에서 유력한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중에서도 옛날에 성전터가 있던 그 앞에 도착했을 때에 너무너무 감격하며 힘 닿는 대로 힘 자라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금고에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옷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집에 그대로 두었다면 좀 먹고 녹슬고 도둑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옷을 드림으로 이 에스라 2장 68절 69절에 그 헌신을 기록하여 수천 년 동안 그들의 헌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 명예를 이렇게 아름답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자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곳 대신대학교 인문관 채플실에 와서 11시에 주일 예배를 5개월 동안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지산동에 있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본당은 열심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물질로 참여해 주시고 동시에 내 믿음 생활도 리모델링 되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어 다시 지산동에 있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일치월장하여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기도와 물질과 정성을 보태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